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와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 가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흔들거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이 가중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거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는 사람이 자기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들거리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세에 어떤 수도사들이 산 꼭대기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성결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을 많이 지었는데 외딴 곳에, 외진 곳에 높은 산 꼭대기에 수도원을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지어놓고 성결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수도사가 마을로 내려와서 음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평소에 궁금해했던 농부가 수도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도사님, 산 꼭대기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날마다 매일 경건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대체 수도사들은 무엇을 하고 매일매일을 지내십니까? 여러분,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은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수도사라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의 삶이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의 신앙은 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일어난다면 그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어려움도 많고 문제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마치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빈들에 서 있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또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여 있는데 저녁이 되었고 음식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각자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 빈들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지금 여기가 빈들이고 먹을 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황당해 했겠습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상식적인 논리로 예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여기가 빈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빈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빈들에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도 없고 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또 계산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 같은 제자들은 굉장히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동일 본문 요한복음 6장 7절에서는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빌립은 사람들의 숫자와 필요한 떡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안 된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주라는 겁니다. 왜 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계산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군중의 숫자나 문제나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본 마음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기가 빈들이고 먹을 것도 없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역시도 제자들과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먼저 형편을 바라봅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의 형편을 계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계산해 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먼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편이나 처지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의 숫자를 바라보고 계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편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숫자를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언제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게 현재 작은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은 풍성한 도시락이 아닙니다. 떡 5개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떡 5개가 아닙니다. 아주 얇은 전병 5개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라고 하니까 고등어 같은 그런 물고기 2마리가 아니고 멸치 같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전병을 먹을 때 반찬이 없기 때문에 그 멸치를 반찬 삼아서 먹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음식입니다. 부자들은 먹지도 않습니다. 그 도시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펼치신 모든 기적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2만 명의 미디안의 군사들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에 골리앗을 이깁니다. 삼손에게 무기가 없었고 나귀 뼈가 있었습니다. 나귀 뼈를 가지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이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기적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내 내면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기도 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속은 엉망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과소평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작은 도시락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내 삶에 은혜가 임하려면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려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놀러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녁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배가 고프지만 저녁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음식이 풍성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았다는 말은 모인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한 행동이 친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척들을 다 모았습니다. 자기 집에 친구들을 모으고 친척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일한 본문인 요한복음 6장 35절과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오늘 본문과 동일 본문인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35절은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떡을 먹었습니다.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을 먹고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떡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인데 그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생명의 떡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처지를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말씀을 믿으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내 삶에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이 힘들어도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9절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이 축사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제자들이 떡을 그 무리에게 나누었더니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상황은 빈들입니다. 상황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감사하시고 주님께서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고 또 제자들이 그 떡을 무리들에게 나누었더니 풍성함을 누렸다는 뜻입니다.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빈들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을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힐 때도 있지만 겨울처럼 황량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열매가 전혀 없는 빈들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내 삶이 빈들처럼 황량하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부족해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부족해도 상황이 안 좋아도 내가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사를 점점 잃어버린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멀리 볼 수 있습니까? 가까운 데는 내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멀리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까운 데를 보고 사는 겁니다. 가까운 데를 보고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까운 데를 보고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내 삶을 저 멀리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맹인들이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적지에 가겠습니까? 인도자의 걸음걸음을 따라가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들은 앞에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것도 보이지 않지만 인도자를 따라서 가면 먼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처밖에, 가까운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 따라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열매를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절망적인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보통 사람은, 세상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 시대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절망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붙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붙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터널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끝이 날 때는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병이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 삶의 은혜가 임하려면 내 삶이 순종과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려면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려면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하고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중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펌프질을 해서 물을 많이 얻으려면 반드시 마중물 한 바가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한 바가지의 물을 펌프에 집어넣고 내가 펌프질을 해야 시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중물이 없으면 펌프질을 할 수 없습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가 없으면 생수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 마중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과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 역시도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순종과 헌신을 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살 수 있었습니다.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에게 자기 남은 마지막 떡을 마중물로 드렸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떡이 그 집에 계속해서 있게 되었습니다.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통의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순종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순종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내 방법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내 걸음걸음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연인에 관해서 TV에서 많이 합니다마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자연인은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행복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자연을 보고도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빈들처럼 베세다 광야처럼 없을 때도 있지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어렵고 빈들 같고 광야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고 오병이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